그리고 오늘은 성찬 헌금은 설교 마치고 마지막 부분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카톨릭과 개신교 교회가 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부활절을 일주일 앞두고 있습니다. 뭐 굳이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들은 처치 캘린더를 준수하고 지키는 그런 교회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크리스마스 하면 기쁜 일이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 그럼 또 특별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 특별함 메시지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구를 딱 보면 떠오르는 장면이 있으시죠? 네, 오늘은 그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좀 볼까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이것은 예수님과 빌라도 간의 대화 속에 나온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다시 관자 안으로 들어가 예수를 불러내서 물었다. 당신이 유대 사람들의 왕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이 하는 그 말은 당신의 생각에서 나온 말이요. 그렇지 않으면 나에 관하여 다른 사람들이 말하여 준 것이요. 빌라도가 말하였다. 내가 유대 사람이란 말이요. 당신의 동족과 대제사장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겨주었소. 당신은 무슨 일을 하였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나의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나의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요. 그러나 사실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그러면 당신은 왕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왕이요.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세상에 왔소.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소. 빌라도가 예수께 진리가 무엇이요? 하고 물었다. 빌라도는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 사람들에게로 나와서 말하였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소. 찬양을 열심히 했더니 목소리가 가수들 대단해요. 2시간씩 막 공연하고 목소리가 아무튼 자, 신약 성경 말씀에는 복음 그리고 세상이라는 상반된 두 가지의 가치가 종종 주제로 등장하곤 합니다. 우리가 태어난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태어났고 살아가다가 복음을 접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의 나라, 내 나라라고 하신 그 주님의 나라를 우리는 또 어떻게 바라보고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최근 제 마음속에 계속 떠오르는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마침 부활절이기도 하고요. 또 이 주제가 적절하다 싶었습니다. 십자가 처형을 앞둔 예수님과 빌라도의 대화를 통해 주님의 뜻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의 의미를 새겨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우리 크로스오버 미니스트리에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좀 부드러운 설교를 해야 되겠다 오늘은 작정을 했고요. 그렇지 않을지 잘 모르겠어요. 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빌라도 앞으로 불러들였을 때 빌라도의 첫 질문은 이랬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당신이 유대 사람들의 왕이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 사이에 떠도는 논쟁에 대해서 무지하지 않았죠. 그렇게
빌라도가 신문을 하는 건데요. 물었더니 예수님은 그런 빌라도의 어떤 의중을 찌르는 질문을 다시 던집니다. 그게 당신 생각이요? 아니면 남들한테 듣고 하는 말이요?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그죠? 예, 아니요로만 답변하세요. 막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빌라도에게 되묻습니다. 당신 생각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말하여 준 것을 듣고 물어본 겁니까? 어떤 빌라도의 의중을 찌르는 질문을 던졌어요. 빌라도가 살짝 당한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떤 죄수가 자기 앞에 와서 이런 질문을 던질 생각을 하겠는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유대 사람이란 말이요. 이렇게 당황했죠. 자, 빌라도의 질문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다시 써보면 이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당신이 오실 그 메시아예요. 그렇죠? 유대 사람들의 왕이요라는 것은 유대 사람들의 메시아입니까? 이런 말도 되죠. 왕이라는 단어, 그리스도라는 단어, 메시아라는 단어는 같은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빌라도에게 질문하셨을까라는 것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복음서에 나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가지고 있었던 궁금증 같은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그겁니다. 사람들의 궁금증은 당신이 왕입니까? 이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유대 사람들은 예수를 둘러싸고 말하였다.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졸이게 하시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그렇다고 분명하게 말하여 주십시오. 이 말은 좀 뭔가 간절함이 녹아있지 않아요? 아니, 정말 당신이 왕입니까? 아닙니까? 분명하게 좀 이야기해 주세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실 그분, 메시아인지 왕이신지 알고 싶어 했어요. 그것은 단순한 그런 궁금증을 넘어서는 어떤 믿음의 열망 같은 것이었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사는 게 좀 팍팍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늘 식민지 시대를 살아본 적은 없지만 굉장히 어둡고 힘들었을 것 같잖아요. 그런 느낌을 받죠. 세상 살기가 힘들어지면 사람들은 뭔가 자신들을 그런 어려움에서부터 구해줄 어떤 대상을 기다리는 법이죠. 그렇죠? 조선 말기에 동학혁명 이런 이야기들이 그런 거 아닐까요? 뭔가 힘들어하는,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우리 전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 중에 정도령 이야기 이런 거 있잖아요. 동쪽에서부터 귀인이 온다 이런 이야기들 나올 때쯤 되면은 세상이 흉흉한 때거든요. 예수님 시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당신이 오실 왕이 맞습니까? 라고 사람들이 물어봤죠. 같은 질문을 가지고 다가오는데요. 어떤 사람은 정말 그 메시아를 기다렸고 그래서 예수님을 보며 그가 오실 왕임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오실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죄인들이 되어버리죠. 예수님의 질문, 빌라도에게 던진 그 질문은 빌라도가 스스로 믿음이 있거나 믿고 싶어서 묻는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입장에서 유대인들의 말을 듣고 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본 것인지를 되짚는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라는 질문을 왜 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믿음 때문이었을까요? 정치적 입장 때문이었을까요?
주님의 대답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나라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 나라라는 단어는 그냥 나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그냥 나라라는 것은 평범한 의미에서 국가 뭐 이런 것을 의미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단어는 왕국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나라가 아니고 왕이 있는 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나라라고 말했을 때는 왕이 맞다는 소리예요. 내가 왕으로 있는 그 나라. 예,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만약에 세상에 속했더라면 내 부하들이 싸워서 이겨서 내가 저 유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갔을 리가 없죠. 여기서 예수님이 흥미로운 표현을 쓰신 거예요. 부하들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하라고 생각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친구라고 그랬어요. 자신에게 배우는 학생들이라 그랬어요. 제자라고 불렀어요. 그렇죠? 나는 선생이라고 그랬어요. 단 한 번도 예수님은 그들을 부하라고 하시지 않았죠.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의 나라가 아닌 세상의 나라로 바꾸면 부하가 맞지요. 예수님이 이 세상의 왕이었다면 그의 제자들은 그의 부하인 셈입니다. 그랬다면 그들은 싸웠을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뭔가를 하는 게 목적이었다면 싸웠을 것이라고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왕권을 차지하셨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음에도 재판에 넘겨지고 가장 끔찍한 형벌을 받게 되시는 거죠. 주님은 세상을 바꾸시려고 했던 걸까요? 종종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바꿔야 한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곤 하지 않습니까? 뭔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진리를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켜야지.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너무 좋았어요. 돌아보니까 생각이 짧았던지 무지했던지 아니면 오만했던지 허영심에 빠졌었던 것인지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이 깊게 자리 잡고 있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세상을 바꾸려고 싸우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의 제자들이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싸웠다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주님이 만약에 썩어 빠진 그 유대의 무능한 지도자들과 위선적이고 율법에 빠져있던 종교 지도자들을 갈아엎을 생각이었으면 어떻게 하셨어야 될까요? 그는 제자를 삼지 말고 부하를 만들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힘도 능력도 있으셨죠. 그런데 주님은 하시지 않았어요. 아니, 우린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거라고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일면 동의하면서도 요즘 저는 점점 거기에 동의하기 어려워졌어요. 왜 우리가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세상 바꾸겠다는 사람들 여의도에 가면 많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 대권을 꿈꾸면서 나라를 바꾸자고 계획한 사람들이 이 나라에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예.
그러면 복음으로 세상을 바꾸는 거면 그들과 다른 걸까요? 교회의 역사는 교회가 세상을 바꾸려고 했을 때 세상이 바뀐 게 아니고 교회가 세상처럼 바뀌었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중세를 암흑기라고 부르나요, 세상 사람들은? 왜요? 교황의 권력이 유럽의 어떤 국가의 왕이나 황제의 권위보다 더 컸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어둠 속에 살았다라고 표현할까요? 빛의 세상이 아니라. 희한하죠? 한번 깊게 묵상하시고 기도해 보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젊은이들과 더불어서 복음을 가지고 나눌 때 꿈을 가져. 네가 세상을 바꿀 수 있어. 그런 말 저는 더 이상 안 합니다. 잘못된 허영심을 심어줄 수 있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은 것을 왜 우리는 말했을까요? 꿈을 가지는 게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의하자는 뜻입니다. 뭐를 바꾸려고 하는 거죠? 조금 더 보시면 더 고민되는 게 나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세상과 이 세상이 달라요. 우리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뭔가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열망에서 예수를 믿는 거라면 여러분 잘못 오신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잘못된 교회가 되는 거죠. 심각한 거죠. 빌라도가 한 번 더 예수님한테 물었죠. 그러면 당신은 왕이요? 18장 37절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그러면 당신은 왕이요? 하여튼 빌라도는 여기에 막 몰입돼 있었어요. 자주간 됐고 너 왕이 아니야. 이것만 대답해봐.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왕이요.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세상에 왔소.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소. 이 대목에서 저는 빌라도의 의중에 대해 좀 더 생각하게 됩니다. 이미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게 아니라고요. 나는 당신의 상관인 시저를 황제 지위에서 끌어내리려고 뭔가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안해하지 말라고. 내가 능력이 있지만 당신의 자리를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도 또 물어봐, 빌라도. 그러면 당신은 왕이요. 이제 총독하고 심판받는 죄수하고 이게 뭔가 바뀐 것 같지 않아요, 슬슬? 빌라도가 단지 정치적인 궁금증만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닌 것 같은 느낌을 저는 받습니다. 정답은 없어요. 주님은 그의 그런 질문에 자신이 왕이라고 답변하셨어요. 네. 주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왕이 맞아요. 그런데 그의 나라는 따로 있어요. 두 번째. 왜 안 넘어가지? 네, 두 번째. 진리에 속한 사람은 내 말을 듣소. 오늘 설교 짧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8장 37절 방금 읽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왔다. 오늘은 진리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세상에 왔다 그랬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젊은 친구들이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교육받고 정말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학원 다니고 그렇게 해서 좋은 대학 가려고 발버둥 치는데 그게 진리가 아닌 것쯤은 지금쯤이면 알고 계시죠? 네, 먹고 살려고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꼭 좋은 대학 안 가도 다 먹고 사니까 괜찮아요. 네. 여러분 부모님들이 다 좋은 대학 나오신 분들도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우리는 서로가 어떤 대학 나왔는지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아멘? 부모님들 마음속에 그게 아멘이 안 되시면 크게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자고요. 진리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소. 여기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 말을 듣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봤을까요? 누군가를 만날 때 그 사람이 진리에 속한 사람일까 아닐까 생각해 보셨어요? 그냥 복음을 전하려고만 하지 진리에 속한 사람인지. 우리는 되게 안타까워 하잖아요. 아유, 저 사람 왜 저래? 이게 얼마나 좋은 건데 이걸 들어야 되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된 경우도 있지 않았나요? 그렇죠? 어거지로 해서 가르쳐서 세례만 받으면 뭐 합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를 만나서 대화를 하고 시간을 보낸 사람들 가운데 그가 하는 말을 듣고 정말 듣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고백은 너무나 단순해요. 전혀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안드레라는 사람은 베드로의 동생이었죠. 요한복음 1장 40절 41절.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와 형제가 아닌 안드레였다. 이 사람은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서 말하였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그냥 하룻밤 예수님이랑 머물고 왔어요. 그리고 와서 형, 난 메시아를 만났어. 얼마나 단순한가요? 예수님의 말을 듣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따르면 그는 진리에 속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또 다른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다나엘이 말하였다.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나다나엘이 조금 전만까지도 아니랬거든요. 네. 조금 전만까지도 나다나엘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만나서 한 소리 듣자마자 금방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와,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주님이 말씀하셨죠. 진리에 속한 사람이라고요. 그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이 여인도 사마리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놀랍게도 그날 제자들은 찜찜해했지만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건너서 지름길로 가자고 하셨고요. 거기에서 심지어는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서 대화도 나누셨고요. 물까지 얻어 마셨어요. 유대인들이 해서는 안 될 일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그리스도심을 알게 되고 동네에 가서 알립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를 듣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진리에 속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추상적인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총독이 신문하는 자리였지만 전혀 개의치 않으셨죠. 결국 결정권은 빌라도에게 넘겨집니다. 예수가 왕이시오 진리라는 사실을 믿고 진리에 속한 그를 듣는 사람이 될지에 대한 결정이 빌라도에게 넘어간 것이죠.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를 믿고
누구를 따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속하고 싶은 나라는 누구의 나라입니까? 우리 스스로 질문해 봐야만 합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거라면은 우리 나라가 바뀌어져야 되죠. 관심도 바뀌어져야 되죠. 네. 그래서 그 나라가 바뀌니까 이 세상살이가 좀 더 쉬워졌습니다. 성공 못해서 아둥바둥하던 삶에서 좀 더 예수님을 알고 싶은 삶으로 바뀌어진 것이죠. 네. 정말 일을 하느라 얼마나 고민을 했으면 밤에 자다가도 벌떡벌떡 깨고 그랬어요. 제가 20대 기한서 하나 쓰면은 진짜 스트레스 받아서 입술이 말라요. 네? 그리고 어쩔 수 없잖아요. 네? 여러 사람들과 경쟁하는 자리에서 제가 또 잘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못하면 욕먹잖아요. 그렇죠? 서울대 출신이 잘못하면 서울대 출신이라면 안 하더라고요. 근데 육사 출신이 잘못하면 신문에도 나와. 육사 출신이라고. 아 뭐야, 불공평하잖아요. 안 그래요? 사람들이 욕하니까 잘해야지. 밤잠도 못 자고, 네, 노심초사하고 세례받으면서 바뀌었어요. 보고서 대충 써도 잘 써지더라고요. 아 진작 이렇게 쓸걸. 공부도 대충 하는데 잘 되더라고요. 아 진작 이렇게 할걸.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인생과 목숨을 걸고 살았는지 깨닫게 된 겁니다. 나라가 바뀌었어요. 대한민국에서 주님의 나라로. 여전히 저는 대한민국 국민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하지만 우리가 갈 나라는 이 나라가 아니에요. 태어나긴 여기서 태어났지만 죽어서 묻히면 우리는 흙이 될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의 말을 듣는다면, 그의 진리를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그의 말을 듣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그의 나라를 바라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꿀 수 없을지는 몰라도 믿음으로 주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는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그 진리에 속한 사람들을 보내준다면 알아볼 겁니다. 왜요? 예수님의 말을 들을 거니까. 저와 여러분의 말을 안 들을지 몰라도 예수님의 말은 들을 거니까. 그 나라가 낫지 않습니까? 제 말을 듣는 사람들이 많다면 얼마나 부담스러울까요?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인생을 책임져 줘야 되잖아요. 그죠? 저는 제 아내와 제 아들 둘에 대한 인생만 책임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것도 힘들어요. 때로는 다지지도 않아요. 그죠? 남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다고요? 아니요.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인 거고요. 그리스도가 왕으로 있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왕으로 있는 그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고 성찬하시겠습니다.